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로마서에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은 깊은 우리 신앙의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또 이렇게 조금씩 보면은 너무나 귀한 우리의 신앙의 진리,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접했지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어떤 율법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의로운 자가 됐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자녀의 그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접합니다. 그런 가운데 6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도전과 직면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즉,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겠느냐 하는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 포용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져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비아냥거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질문과 반문과 도전에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기 위해서 마치 장난치듯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의 반문과 심각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도전에 오늘 그 답과 고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막대한 재산과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정말 지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기근이 들고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달려가서 안고 그 아들에게 다시 그 자녀의 그 권세를 복귀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며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용서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의 한 예로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시간이 1년, 2년,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용서하시고 좋으신 분이네. 또 왕창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시 요구해서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돌아오면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를 다 괜찮다고 그냥 품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입은 둘째 아들이 이것을 반복해서 또 집을 나가고 또 나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악용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식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또 일부러 가서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안 되느냐. 3절부터 이제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듯이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세례와 연합을 깨트릴 수 있겠느냐. 메시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죽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즉 부활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신분의 변화에 따라 살려면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에 순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남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되면 이제 군대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은 이 사회생활을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법과 그 군의 그 명령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사회생활 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은 군법에 어긋나입니다. 비록 2년, 3년의 시간이지만은 군대 법에 맞게 그 군의 법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새 법을 입은 새 언약의 법을 믿음의 법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새롭게 추구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고 새로운 책임을 그래서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이 세례를 우리 마음대로 또 물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준비와 거기에 몰두해야지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살아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옛 세계로 돌아가서 어떻게 죄를 더 지을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비록 신앙이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야 된다. 이런 혹시 생각이 있다면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새 언약의 새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저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에 믿음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마치 탕자가 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가서 허랑방탕한 삶은 이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법에 매여서 오늘도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의 약속된 땅을 향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담대히 달려가는 경주자요 순례자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